파스 운동열기 문화 인사 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 TV 윤목사입니다. 예, 금주는 계속 이어서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목요 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예,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이제 기록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가장 안타깝고 슬프고 불행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만일 단 한 번 딱 한 군데만 찾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 이제 이 사건이 나머지 모든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오늘날에도 해결되지 않는 인류 최대의 미스테리, 바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강설하면서 제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자주 할 겁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거나 들으면서 들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겁니다.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죠. 또 왜 하나님은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을 때 못하게 말리지 않으셨을까? 또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자기만 먹고 아담에게는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떤 등등의 가정들을 해보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이 이렇게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100% 확실한 답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이런 질문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즉 타락한 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식 질문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생각을 했고 또 저도 경험이 그랬습니다만 어린 아이들 중에 일부가 곧잘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냐? 이런 질문을 실제로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자주 아이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질문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군가에 의하여 지음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 라는 식의 어쩌면 정말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시고 창조주요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필요한 조건이 없고요. 그 자체로 충만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되었든 인간이 선악과 사건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물음표를 다는 이유는 뭐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라는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꼬드겨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대답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즉 원망과 불평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계속 가정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이런 질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아이들이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책임 전가 행태들이 보이잖아요. 분명하죠. 뭔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본을 따지고 든다는 겁니다. 내 물건을 도둑질한 놈에게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책망을 하면 이런 식이죠. 왜 너는 거기에 물건을 놔두어서 나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식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부모, 특히 엄마한테 책임 전가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무개념 끝판왕적 발언,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제 정말 엄청난 큰 상처를 받는 거죠. 부모는, 엄마는.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아요. 머리도 아파요.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찾는 물건이 안 보입니다. 엄마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자기 컨디션이고, 머리 아픈 것도 자기가 아픈 거고, 물건도 자기가 어디다 두고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꼬라지를 내면서 책임 전가합니다. 때때로 이 일이 안 풀리면 희생양을 찾아서 분풀이합니다. 화풀이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엄마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자, 그것은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근본 없는 무개념 발언. 왜 나를 낳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을 최초로 한 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누구한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나님께 물음표를 달고, 또 성경의 각 구절마다 의문의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원망하도록 조장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냉장고가 또 시끄럽게 하네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창세기 3장은 2장의 내용을 잘 알아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이 나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서 나왔겠죠. 악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악이란 것을 정의한다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선물을 남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악이죠.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 혼란한 땅에 질서를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낮엔 해를, 밤엔 달과 별을, 땅에 사람을 두시고 모든 생물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여자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이 둘은 자신들을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분입니다. 당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권리를 주셨지만 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선. 그 선이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특히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므로 에덴 동산의 모든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을지라도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질서가 3장에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먼저 등장하는 뱀을 주목합시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이 좋은 어감 아닙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간교하다라는 말에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이때는 타락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뱀이라는 피조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세를 살아갈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죠. 단지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뱀이었던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들짐승 중에 제일 지혜롭기 때문이다. 뱀의 지혜를 이용해서 그들의 주인인 인간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뱀의 주인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미 뱀을 꼬드겼고 뱀은 자신이 따라야 할 주인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거죠. 타락 이전의 인간이나 또 자연과 거기에 있는 동식물을 지금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인간을 가장 잘 따른다는 동물이 뭡니까? 강아지잖아요. 개. 자, 뱀은 개보다 훨씬 아담과 하와가 밀접하게 교감하는 들짐승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지금도 사람 중에는 기가 막히게 야생 짐승들과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좀 남아있는 거죠. 인간에게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는 명령을 그냥 내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카더라 통신의 원조예요. 카더라. 일단 막 써 제끼고 보는 기레기라고 그러죠. 자, 이런 언론이나 기자를 쓰레기와 합성으로 기레기 언론 또는 기레기 기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기레기. 원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에 잡음이 끼게 되면은 얼마나 왜곡이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리고 웬만한 이제 그 실내 게임들은 거기서 많이 착안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고전에 가까운 헤드폰을 쓰게 해서 음악 들려주면서 네 글자로 이루어지는 말을 이어받아서 전달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 가장 히트했던 가족 오락관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죠. 지금도 가끔 이제 그렇게 쇼츠 영상으로나 이렇게 뜨긴 하던데요. 그런데 유독 좀 전달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재밌죠. 처음부터 또는 중간에서 한 사람이라도 말을 잘못 전달하면 말도 안 되는 대답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원래 메시지를 완전하게 왜곡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요. 뱀을 통한 사탄의 메시지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진짜? 리얼리?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늘날에도 얼마나 방송과 언론의 조작이 심합니까, 여러분? 진짜 편향적이고 가짜뉴스, 소위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팩트체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실제로는 진짜 팩트체크가 아니에요. 또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말한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우중이라고 합니다. 다 믿죠. 그러나 지혜로운 국민, 아주 소수지만 안 믿습니다. 절대로. 거짓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자들로부터 속아왔습니다. 모든 정치인들로부터 속아왔습니다.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거짓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진실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분별해야 하는 참으로 불편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이념이나 단체나 어떤 인물을, 특정 인물을 추종하면서 세상을 균형 잡힌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울어진 채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용 논리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상대방이 하는 말만 거짓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좀 거짓이 섞여 있어도 정이라는 식의 이른바 정신착란, 거의 분열증의 증상이 나오는 거죠. 세상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기득권과 거기에 붙어 먹으려는 놈들과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생긴 것만 멀쩡하지 사실은 돌았습니다. 하와는 이런 뱀의 카드라 통신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응 방식이 잘못됐죠? 그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답을 잘 압니다.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거든. 자, 하와의 대답은 두 가지의 중대한 오류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 왜곡시켰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카다라 통신에 살을 붙여 화답했죠.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보다 왜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갖다 붙이고 약화시키는 말을 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합니다. 사기꾼이 잘못입니까? 사기당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도둑놈이 잘못입니까? 도둑당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당연한 사회적 통념, 사기꾼이 잘못입니다. 도둑놈이 잘못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직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죠.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기는 범죄가 맞다. 그러나 사기가 사기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허황된 욕심과 탐욕을 사기꾼들이 간파하고 공식을 따라 설계를 해버리기 때문에 작업을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 걸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소도 어렵고 처벌도 어려운 사기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처음부터 안 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기당하고 난 뒤에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는 겁니다. 사기든 도둑이든 전염병이든 예방이 최선인 것이지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병 퍼지고 난 뒤에 욕심 버리고 문단속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뱀은 하와의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 즉 허영심을 다 간파합니다. 그리고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기꾼의 특징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과장하죠. 난 정말 안 했다. 결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만난 적도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성을 바꾼다. 내가 너의 아들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방귀 낀 놈이 안 끼웠다고 성질 냅니다. 아무리 맡아봐도 평소에 그놈의 방귀 냄새인데 그놈 냄새인데 얼굴 빨개지면서 도끼는 뜨고 씩씩거리며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람 피운 인간이 자기는 결백하다고 더 날뛰는 법입니다. 왜 발광을 합니까? 진실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자신의 거짓을 숨기려고 연기를 오버하며 폭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안합니다만 사랑과 전쟁이 다 그걸 증명했잖아요. 사랑과 전쟁의 시나리오는 다 실제 사건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런 것도 있었죠. 사랑과 전쟁의 작가가 한 말입니다. 실제 사건을 반영하면 방영이 어려우니까 드라마는 70%만 반영하여 각색한 것이다. 현실은 더 더럽다는 거죠. 사람이 정직하면 차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물론 사기꾼들은 두 가지 양상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아카데미 주연상 저리 가랍니다.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들은 전형적인 포커페이스들입니다. 눈물 연기도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업으로 삼는 연기자라는 것들의 연기가 제가 좀 평가지를 좀 잘하는 편인데 연기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꿈도 있었고 근데 동네 사기꾼 아줌마만 또 못하다는 거죠.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 있죠. 사기꾼들은 그만큼 연기와 쇼에 능합니다. 몇 해 전에 전 아직도 이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28살 정도 된 취업준비생 보이스피싱을 당했잖아요. 사기꾼과 무려 11시간을 통화하면서 430만원을 인출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게 전재산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책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번 쳐보세요. 나올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사실 합리주의 좋아하는 인간들 입장에서 뱀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죽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논리적 이유를 아담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열매에 무슨 독극물이 주입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죽는 이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인간에게는 감추셨어요. 그런데 뱀은 그 이유를 제대로 된 약을 쳐서 사기를 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니까 그런 거라고. 이제 하와에게는 기준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두 기준 중에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았지만 하와는 이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땅히 하와는 그 명령을 전해준 아담에게 이것을 확인하고 지도받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는 머리가 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의 출발이에요. 남편의 지도를 받지 않은 채 동산 중앙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에 가서 그 나무를 보니까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다 말 많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받는 시험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류가 처음에 받은 시험,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 타락의 근본 정신이 뭐냐?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예전에 드라마 제목도 있죠.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합니다. 응?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교류 학생처럼 커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지만은 물병이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물에 빠뜨려 버림. 도장은 종이에 찍어야 해. 방바닥에 찍어버려. 모기향은 모기를 쫀 데 써야 해. 다 까서 창밖으로 버려버려. 이건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봐야 해. 잡고 부러뜨려버려. 이 노트북은 정말로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물 뿌려버려. 저 본질은 그겁니다.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걸 알면서 자기가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죠.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왜 열매를 못 먹게 했겠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신성모독적인 말입니까? 정말 티끌만한 인간 아니에요. 티끌 같은 인간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돈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이동할 때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있었냐 없었냐 말들이 많은데 있었건 없었건 결과가 달라집니까? 어찌되었든 둘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냥 동그래져 가지고 쳐다보고 있을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아무 일도 없어 한 먹어봐. 뱀이 그러는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네. 아내를 꾸짖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고 마누라 말 듣고 먹어버립니다. 둘이 다 먹으니까 효과가 나타나죠. 서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뱀의 간교함이 인간의 치부를 드러나게 한 거죠. 공교롭게도 간교라는 단어와 벗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의도적인 거죠. 타락 전에는 아담에게 있어 하와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친밀한 어떤 관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본문이 가장 슬프고 불행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시오. 오늘 본문의 선악과 사건은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식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 에덴 교회입니다. 가정의 머리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신실하게 가르쳐야 됐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와에게 제대로 가르쳤을 리도 없어요.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게 된 건 가장 크게는 남편의 책임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타락했다고 말하지 하와가 타락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먼저 먹고 넘겨줬다라는 직분론적 측면의 말씀은 있습니다만, 자, 오늘날의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목사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또는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타락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 뱀, 그 지혜로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왔지만 오늘날에는 분간이 되지 않도록 신학자, 목사, 교회 신실한 중직자의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분별이 어렵죠.
일단은 주께로부터 양을 위탁받은 목사가 바른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례전을 실시하고 합당한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또한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드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 타락이고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붙드시고요.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교회로서 충만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우리 파수꾼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